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또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요나서예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을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리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오. 행여라도 그 신 이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난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다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 상반절에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는요,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사역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말씀도 이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요나에 관한 말씀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와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mit대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상황을 이제 본다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그런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외교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에도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당시 근동 지역이 이상한 그런 그 모습들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아람을 정복하고 난 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근동 지역에서 철수하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내부적인 갈등하게 되면 왕권을 두고 이제 다투는 일이겠죠.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근동 지역을 장악했다가 그만 퇴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기회를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뺏은 거죠, 대신.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사후죠. 이후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가장 넓은 그런 그 영토를 획득한 그런 그 시기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 2세의 왕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왕권을 소유했던 그런 그 시기로 이야기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좋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 한다면 북이스라엘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 태생적인 그런 거 문제가 있었죠.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주 고질적인 그리고 태생적인 그런 거 문제였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당연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는 타락은 물 보듯 뻔한 그런 상태인 거죠. 타락하면 정말 극도로 타락한 그런 그 시기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면 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야, 너희 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라면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그런 그 신앙들, 영적 위기들을 책망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 말씀을 주세요. 니느웨로 가라. 당장 지금 곧 니느웨로 가라. 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유는 니느웨 성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심판을 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냈던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조카 롯을 생각해서 중보를 하죠. 의인 10까지 내려갔습니다. 50부터 서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합격을 못하죠. 유황불로 쫄딱 망했습니다. 롯이 그만 살아나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요나 같은 경우입니다. 니느웨 성 수많은 사람들, 그 죄악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가나안의 7 부족도 여기에 해당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민족과 또 땅을 주겠다 했을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7 부족이 그 가나안 땅에 벌써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이 주인 아닙니까 원래.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부족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바로 준 게 아니었어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에 대해서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그런 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7 부족의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게 4대예요. 그리고는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부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네,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보신 말씀과도 같이 요나가 안 가요. 안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동쪽으로. 근데 서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스페인으로 간다. 그 당시 스페인은요, 땅끝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해도 그때 당시는 그런 지구,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 넘어가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죠. 아주 멀리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스페인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상향의 나라. 이상향의 나라. 꿈의 나라. 문릉도원 같은 그런 개념. 이상향의 장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죠? 당연히 비옥한 토생딸 지역에 해당되는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고요. 티그리스강 동쪽 한 800km 지점에 세워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842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니느웨 성이 존재가 확인됐죠. 그 니느웨 성, 당시 쌓아진 니느웨 성의 규모를 보게 되면 높이가 30m. 상상이 가시는 높이가 30m. 성 높이. 그 폭은 전차 4대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이. 지금으로 한다면 6차선 이상. 6차선 이상. 왕복 6차선. 혹은 4차선 정도. 전차 4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넓이였고요. 더군다나 성 주변으로는 거대한 호수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폭 42m, 깊이 18m. 호수가 니느웨 성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그 어떤 나라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아수르 제국은요, 이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람을 정복하고 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내려오게 되면
이건 뭐 꼼짝없이 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물러갔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런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아수르 제국 내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북이스라엘도 아마 그때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시간이 연장됐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위기를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할 수 없는 걸 압니다. 늘 위협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 제국은 이거 뭐 친구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원수인 거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침략해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경에서는 아마 많은 그런 그 작은 전쟁들, 사건들이 아마 끊임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 하는 곳으로는 안 가고 정반대되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은 거의 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안 가고 도망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정도로 요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수르는 이거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것을 품었으면 세상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정반대로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걸 도대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요. 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딱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 하시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건 내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걸린 거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눈길, 쫓아가는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맞는다 그러면 그 신적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요나같이 안 하려고 그래.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어도 못하겠다는 걸 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평상시에는 아이고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뭐 영광 돌립니다, 근데 죽어도 싫은 것과 걸리게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요나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 같은 입장은 요나에게만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아니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나서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그런 대답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요나와 이제 비교해서 우리의 현 주소들을 찾아본다 그러면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쯤? 니느웨 쪽 어디쯤입니까? 스페인 쪽 어디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틀고 계시나요? 그 장소가 니느웨입니까? 스페인입니까? 우리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삶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그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기름기를 좋아하시겠네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순종이죠.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 순종의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